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어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그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지?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보고 또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거 있었어요. 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체험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 사이에 이 차이를 이들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을 사실은 내려놓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현실만 봐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요. 또 사실을 보면 뭐예요? 이해는 되겠는데 그렇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겠지. 자, 문제는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는 대부분 우리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펼쳐진 그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궁궐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한 4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떠돌이가 돼요. 그러면 현실만 보면 뭐예요? 실패자예요. 사실만 보면요. 역시 내 신분은 바뀔 수가 없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렀으면 모세라는 사람은 영영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모세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것의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낭망하기 쉽거든요. 실망하기 쉽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영적 사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지 말아라.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일본 36년간 식민지로 있었던 기록을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이 살 일이 못 돼요. 이름 바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어머님 얘기하니까요, 옛날에 녹그릇도 다 뺏어갔대요. 전쟁에 쓴다고. 그때 당시 기록에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소나무의 광술? 소나무의 광술도 빼갔어요. 왜 간 줄 아세요? 그거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쓴다고. 우리나라에 금이 그렇게 많았대요. 금은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의 지화자원 중에 그나마 있었던 게 석탄, 석회석, 그 다음에 금, 뭐 이런 게 있어요. 싹 가져간 거예요. 갖다가 전쟁 자원으로 쓴다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긁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고 나면 그 농산물 다 뺏어간 거예요, 로마가. 왜? 군인들 전쟁하는데 식품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 군품으로. 또, 뭐 양 키우고 뭐 이런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이제 18살만 넘으면 군대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뭐냐? 현실만 보면요. 낙심할 일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실만 보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왔어요. 아, 이분이 말하는 게 벌써 남달라. 능력이 남달라.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현실을 보면 이 예수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나? 못 바꾸겠다는 거죠. 로마라는 환경을 바꿀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인 건 알겠는데 우리에겐 필요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 인간관적으로 뭐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냐면 내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이 내게 뭔 소용이 있어. 나는 지금 뭐 그냥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이 믿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러면 나오는 결론이 뭐죠? 신앙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한가한 사람이나 시간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뭘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하기 바쁘지, 뭐 과제할 것 많지, 뭐 많은데 신앙이 나한테 뭔 도움이 되냐고. 거기다가 부모님은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하지. 나 미치겠네.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러니까 이럽니다. 내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이제 머리 크고 내가 독립할 때쯤 되면 내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쁘다, 저 사람 난 기분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죠. 과연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였던 것이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 모여 살았어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 가룟 유다 하나예요. 그 외에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사실은.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 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 너희들 부자 만들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고민하는 거 해결해줄게? 이러지 않았고, 첫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무 이 사람들이 형편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들은 지금 당장 나 좀 부자 만들어주세요, 나 좀 어떻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좀 하는 일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뭐 결혼 못한 사람 같으면 나 결혼 좀 시켜주세요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질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영적인 질문이, 영적인 답을 말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볼 때 너 총각으로 평생 살아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너 가난하게 갈릴리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그 얘기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나한테 전혀 필요한 얘기가 아니네. 그랬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부분은 그런 말 들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뭐야, 고기 잡는 것도 힘든데 뭐 사람까지 잡으라고?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다 관심이 없었는데 소수의 사람만 저게 뭔가 있겠다, 따라 나서자.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대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도와주고 살리는 하면 얼마나 멋지겠니? 이건 영적인 거예요. 지금 너 좀 돈 버는 거, 너 돈 없어서 어렵냐? 그거 해결한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바다, 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풍랑 만난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니? 이건 완전 영적인 차원으로 던진 메시지였어요. 여기에 일부 제자들이요, 그거 멋진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나는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따랐던 거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생의 이 고통의 바다에서 시달리는 이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일을 좀 할 수 없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혹 주님이 나를 불러서 부자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방향이 약간은 안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도 많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옛날에 정주영 씨도 그랬잖아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사람을 키우는 거다.
최고의 사업이 뭐냐?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역시 대기업을 할 사람의 그릇은 달랐다. 많은 사람 돈 벌어야지 했는데 이 정주영 씨 얘기가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잖아요. 기자가 회장님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이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그건 최고의 정말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죠. 자, 예수님 불렀던 제자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만 골라 따르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게 통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엔 제자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확률이 갈릴리 사람 중에 제자가 더 많다라고 봤겠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사람의 특징은요, 거기가 오늘로 말하면 낙후 지역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변방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문화로부터 뒤처져 있고 경제로부터 뒤처져 있는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흘러 간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이 뭐 했느냐? 대부분의 갈릴리에 가서 한 것이 생선을 잡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오늘날은 고기 잡는 사람 부자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율법이 몸에서 비린내 나는, 몸에서 냄새, 악취 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시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을 그 살아있는 그 동물을 죽인다 해가지고 천시 여겼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부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 취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갈릴리였다. 근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은 갔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들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에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기준이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살아서 예수님이 싫어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싫은 게 아니라 가서 요청을 하면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든 게 많아서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제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 뭐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뭐 이렇게 아는 게 있다고 몰라 내세울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았다. 어떤 면에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세울 게 많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학벌이라도 좀 되고 집에 통장에 좀 0짜리가 좀 한 수십 개 붙고 주말마다 명품 쇼핑도 하고 그러면 여기 있을 확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골프 치러 가야지, 요트 타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그죠?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나를 주장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순종이 어렵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면 순종이 어렵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 말하면 잘 듣습니다. 네네. 요것들이 머리 크면요, 이제 대들어. 뭔 얘기만 하면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많이 컸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춘기가 두 번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초등학교 요때 이제 한번 이유 없는 반항을 좀 하다가 나중 어른 되면 이유가 많은 반항을 해.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할 때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싫다고 막 하고 막 대드니까. 근데 이유 있는 반항을 할 때는 또 피곤해지죠. 아유, 내가 볼 땐 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 엄마 아빠 내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막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쯤 됐나?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다 컸구나. 난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다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부모님이 무슨 말만 하면 속으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안 들어 이제. 이제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알았어요. 예.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 딱 투입하니까 이거 웬걸. 알고 있는 게 하나도 먹혀들지 않는 거죠. 이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뭐가 가장 많이 있었냐? 율법. 이 율법이 너무 많았어요. 다행히도 갈릴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강조할 게 없어. 강조하면 죄책감만 느껴. 율법을 얘기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부터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쟁장한 사람들은 이게 율법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종교로 각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에 이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말씀이 틀렸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 갈등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이제 경험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도 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이 잘 되는구나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경험이죠. 일단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한 사람, 그리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 천하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주로 부르셔서 쓰시는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만 찾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몇 면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이네. 여기에 공통점이 있구나. 나를 주장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이 쉽구나. 이렇게 봤던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제자가 될 확률, 그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또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람이라는 게요, 다 없어도 나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생에 자기의 생명을 지켜왔던 그물, 그리고 의지했던 부모, 그리고 나의 생업의 절대적인 도구였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물이 나쁘다, 부모하고 이제 내가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잘 됐다, 아니면 이 배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요때 버릴 때 기회를 잡았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뭐가 더 중요한지가 이들에게는 정립되어 있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거, 여기 나오는 게 다 의식주에 관련된 거죠. 의식주에 관한 것보다 영적인 것이 과연 더 우리는 우선적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를 다 없앤다가 아니에요. 어떤 거를 우선으로 두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일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일까?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기도를 우선순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의식주가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네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너는 구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이 우선순위 부분이 확립이 잘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뭘 점검하냐면 뭐 내가 가슴이 뜨겁냐 안 뜨겁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느낌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우선순위가 뭘까? 이거 점검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느낌, 감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실수를 하는 거죠. 내게 중요한 게 뭔가, 이런 부분이겠죠.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당시 수배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농민,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부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너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 고통당한 이들을 살리는 일에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요, 두말하지 않고 자기에 있던 모든 그동안의 생업을 딱 포기하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쟁기를 다 불사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이거는 결단이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15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과감하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냥 육신적인 삶의 안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도전이고 결단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민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과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둘씩.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팀이구나.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팀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팀. 혼자는 안 돼요. 함께 팀이 돼야 되죠. 이 둘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서로 생각하고 협력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팀 구성을 이렇게 신경 썼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를 처음에 데리고 갈 때 마가가 자꾸 여러 가지 걱정을 얘기합니다.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변명을 하니까 이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럼 마가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신라가 내 조카인데 그래도 설명해서 설득해 데리고 가야지. 그건 다음 문제. 지금 이거 설득하기 너무 이게 급해. 할 일이 너무 급해. 근데 언제 이걸 다 설득해? 그래서 마가 다음 기회, 지금 기회는 아니야. 그리고서 신라하고 팀을 새롭게 구려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다 안고 가야 돼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가가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있지, 중심도 있지. 근데 좀 기다려주지. 바울이 그렇게 또 냉정하게 저럴까 하지만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시대의 미션 앞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팀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팀 구성이 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가죠. 그럼 나중에 마가는 그러면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가요, 훗날 아마 이 사건이 마가에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팀의 중요성을 잘 이해 못했구나.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가장 강력한 팀이 되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에 그럽니다. 마가야, 너 겨울이 되었는데 춥다. 겉옷 좀 갖다 달라. 이게 사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거 이제 마가한테 부탁한 거야. 너 겉옷 좀 갖고 와라. 그 정도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서를 마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위대한 전도자인데 어느 시점에는 이 팀의 부분에서 그 팀의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 다음 시간표로 이렇게 인도받는 경우도 있죠. 어떻든 이 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보내지 않고 팀을 구성했다. 오늘 우리도 세계복음화라는 의정을 위해서 우리는 팀이죠. 특히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단은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팀을 위해서 지금 불리하고 그냥 붙잘주야 그냥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메시지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 구성이거든요. 이 팀 구성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팀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통해야 팀이 돼요. 메시지가 안 통하면 팀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둘씩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제자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귀신 쫓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가?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옛날에 저 시장생활 오래 했는데 귀신을 쫓는, 그러면 이건 특별히 무슨 은사 있는 사람, 특별히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가 해당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이 없다. 그럼 우리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없다는데 그냥 아까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 땅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있으면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면 마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존재를 제자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요, 많은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어요. 많은은 아니고 일부 성도님 중에, 그것도 우리 교회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무당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지고 전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무당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개척을 어디서 하면 잘 되겠냐. 이 무당이, 세상에 내가 무당 20년에 내가 목사가 와서 나한테 교회 개척 자리에 물어보는 목사인데 또 참, 이 목사가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니라.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운다 생각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이상하게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배우의 역사는 그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나는 예사로 한 말인데 상대는 이러니까, 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상대는 죽자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농담으로 했는데 저 사람 왜 죽자고 달려들까? 이유는 그 사람이 그거를 죽자로 달려들 만큼의 분노로 느끼는 거는 그 배우의 역사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내고 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와 싸움이다? 혈과
싸움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배우의 존재와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아주 영적 행위예요. 그거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기도가 아주 영적인 이유, 무당들을 보면 알아요. 무당들도요, 신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물며 악령을 받으려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데 왜 우리가 기도에 무감각하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뭐라고 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건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말이 꼬여.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런 예화 막 어떤 게 나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실수 저한테 좀 느낄 거예요. 아니 생각도 안 나는 걸 왜 자꾸 하시려고 할까? 어떤 경우 막 예화가 하나 떠오르긴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뭐였죠?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마시든지.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그런 경우 많거든.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고 막 어떤 경우는 순간적으로 앞뒤가 막 뒤바뀌지고 어떤 경우는 막 안 하던 말이 막 하다 보면 지금 3000% 빠지는 거야. 완전히 내용 핵심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막 돌아서면 이러잖아요. 오늘은 완전 죽 썼다. 근데 그날 연락 오는 거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 말을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시려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지 내 지식의 자랑이 아니고 내 학식의 자랑이 아니고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죠?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무슨 얘기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만 들어도 불안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은 무슨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라고 안 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따라옵니다. 옛날에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있잖아요. 거지로 있다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왕자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왕자가 나 거지 생활하는 거 좀 경험하고 싶어.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그럼 네가 잠깐 왕자 흉내 좀 한번 내줘. 그 둘이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권한이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졌다 하면서는 이미 내게 권능이 임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8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떠나기까지는 거기 유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자는
검소하게 해야 되나? 그런 뜻일까요? 전도자는 그야말로 아주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현장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라고 할 때는요, 현장에 이미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만 몰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제일 불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 마실 게 없는데, 아니 왜 우리를 여기로 가라고 할까? 아니었습니다. 메추라기, 만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썩은 물을 단물로 만들어 줬어요.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들이 하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광야를 가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광야 가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광야 가면 이제 우리는 완전 망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다. 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전도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우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 현장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만 하나 신고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가도 문제가 안 돼요. 네, 너를 대접할 자가, 네가 기거할 곳이, 네가 쉴 곳이 다 준비되어 있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들풀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 나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많으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제 그만 염려합시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걱정 많으면 어떻게 돼요? 왕자가 오늘 굶으면 어떡하지? 오늘 잠 못 자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왕자를 뭐라고 해요? 무슨 왕자라고 해요? 어린 왕자. 우리나라에 장수왕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왕을 못했어. 아버지가 너무 장수하는 바람에. 그게 장수왕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90까지 살았나 그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통 60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 장수왕이 엄청 장수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왕이 못 뛰고. 요번에 그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찰스가 왕이 못 뛰고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못 뛰고 죽은 아들을 가리켜서 그 아들 이름이 뭔지하면 조다였어요. 조다 왕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주어진 축복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 못하고 놓치는 사람을 쪼다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저 쪼다. 그 쪼다가 그 장수왕의 아들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왕. 조다 왕자. 아유, 저 쪼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 이거 할 때 쪼다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 아들이 내게 온 축복을 못 누리면 조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염려하면 일단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쪼다. 염려하면 쪼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예비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한 자가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여자들이 있는 우물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 중에 루디아란 여자가 딱 예비돼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신기하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비된 사람이 딱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듯이요, 우리가 가면 영접하지 아니야. 그렇지. 거부하는 사람이 일단은 많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내 앞에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면서 상처받을 게 아니에요. 그 외 중에는, 그들 중에는 누가 있다? 나를 영접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숨겨져 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비된 사람을 찾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처럼요?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우리는요, 전도자는 보물찾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물찾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널려있는 흔한 거 찾으면 재미없어요. 널린 거. 야, 가 돌 찾아 그러봐요. 그 무슨 재미로 돌 찾습니까? 흔한 건데. 흔치 않은 거. 정말 흔치 않은 보화예요. 그래 보여? 숨겨진 보화. 땅속에 묻혀진 보화.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가서 보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보화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니. 요 메시지를 외치면 요 메시지에 예비된 자와 예비되지 않은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에 반응하느냐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외친다는 말,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 이걸 이제 sin이라고 해요. sin.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그게 프로트라는 단어인데 잘못을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잘못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할 때 죄라고 합니다. 잘못은요, 인간관계에서 그거를 플로트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한 죄는 전부 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잘못을 이렇게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이건 하지 말. 이거를 회개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너 나한테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너 나한테 회개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반성, 갱신, 잘못을 인정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회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아무데나 막 남발해요. 뭐 좀 잘못해도 회개하라. 그 어떤 경우는 연인 사이에 100일 만난 지 100일을 안 알아줬다고 너 나한테 회개해. 또 여자는 또 내가 너를 회개하노라. 이게 자기가 거의 신의 위치에서 이게 회개란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라는 뜻을 모르고 막 남발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요,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외칠 때 무엇을 외치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을 외쳤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이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서 이 회개를 외쳤는데 뭐야,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난 떠난 적 없어, 나는 그냥 지금까지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난 잘 살고 있었어,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제자를 찾아서 해야 할 최고의 미션이 뭐냐? 사명자로 세우는 겁니다. 또 다른 전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알려준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딕 힐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딕 힐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며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유명한 명언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선교 대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실은 세 가지 현장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현장입니다. 첫 번째 현장을 뭘 보여줬냐? 갈보리산 현장이에요. 제자들이 다 목격합니다. 갈보리산 현장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모든 걸 이루시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갈보리산 현장이에요. 우리가 갈보리산 현장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내 인생 문제는 다 끝났구나. 두 번째 현장이 뭐냐? 감람산 현장입니다.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또 부활한 주님이 어디로 모아요?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세계, 그 일의 주역이 너다. 이제 너가 이 복음 붙잡고 다 끝났다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면 현장은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 중에 감람산 현장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의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현장이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이건 자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이룰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모인 것이 이제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윗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10일 동안 집중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처음으로 그들이 확신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사실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은요, 뭐 이상한 신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것이 이들이 딱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함께하는구나.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갔을까요?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237 다민족 살리는 현장으로 나가고, 빌립은 저 사마리아의 병든 자 현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저 회당으로 가면서 후대 키우는 일로 가고, 그러면서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쫙 퍼집니다. 237 다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병든 현장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리고 저 회당의 후대를 키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이 새 현장을 향해 멋지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도 237 치유 서밋의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